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에 두셨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그 율법 중 하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역하며 율례를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는 조상의 우상과 불순종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자손 세대들도 역시 반역했고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려 했으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 다시금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징계인데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율례대로 살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 자식을 이방신에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 주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불가능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구나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 쉬운 계명대로 순종하게 하면 충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너무 무서워서가 아니고 지키기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방 신들에게 가 있었죠. 그래서 더 지키기 어려운 이방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 예가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장자를 바친 거죠. 장자를 화제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쉽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의 계명대로 자식을 제사로 바친 거죠. 이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어려워서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원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한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어지니 하나님의 말씀도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죠.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하고 말씀이 마음에 있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데 어찌 말씀이 가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와 가까워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도 쉬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닙니다. 쉽고 가벼운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기만 한다면 순종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짐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사람이 정한 율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 말은 사람들이 정한 율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멸시했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손 세대들도 똑같이 조상의 잘못을 따라갔던 거죠. 그로 인해 결국 이방에 흩어지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잘 적용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으로 교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출세를 강조하죠.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문제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주의 일은 핑계이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현재의 삶과 노후의 평안한 삶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 또한 우상 숭배일 뿐이죠. 예수님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좁고 거친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셨죠. 날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들을 우리도 따라갈 때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율례를 따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 정한 율법이 아닌,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